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신앙이 머릿속에 어떤 관념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는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내 내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우리 지휘자님이 저쪽에 계셨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셨네요. 예, 은혜가 많이 되셨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로 선한 곳을 향하여 내딛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안 들어서도,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스토리를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내용의 한계 때문에, 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저런 얘기는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자꾸만 보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저 평범한 이야기는 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저기 나오는 저 부자,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불륜이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나도 저렇게 좀 한번 멋지게 좀 뜨끈뜨끈하게 불을 좀 태워봤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이야기라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깊은 삶의 방향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비유를 재밌게 들었다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힘의 추진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면 항상 운전자는 어디를 생각하냐면 주유소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무언가 내 차가 가다가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과 바른 추진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거지, 어떻게 보면 홈리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뭔가 좀 사회의 아웃사이드로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로.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원래는 에르아살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여 부잣집의 그 문 앞에서,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하면 버리는 쓰레기, 그 당시에는 쓰레기란 말을 쓰지 못했으니까 개에게 던져주는, 부자가 자 여기 있다 개야 먹어라 하는 그것을 같이 뜯어먹는 이러한 이 가난한 나사로. 굉장히 극단적이죠. 우리가 보통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는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사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부자를 누가 특별히 지칭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뭐다 이렇게 안 해도 야 부자 그러면 오 돈이 넘쳐나는 사람, 무언가 시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 무언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어디 빈둥빈둥 다녀야 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변만 봐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 주변, 앞뒤 전후 다 나사로예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 좀 합시다. 나사로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왜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절절하게 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얘기 같지만 이 부자도 죽고 이 가난한 나사로도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 땅의 부자든지 명망가든지 권력자든지 그 누구도 가야 돼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과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다 이렇게 안겨서 편히 정말로 너무나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이 땅에서 모든 호화로운 것을 다 누렸던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나에게 물이라도 한 잔, 물 한 방울만 그쪽에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볼 수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행로는 없어요. 부자는 보았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 곳에 오기 전에 땅에 살 때 우리 집 앞에서 개하고 내가 키우던 개하고 같이 뜯어먹었던, 그 내가 준 것을 뜯어먹었던 저 나사로는 저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품에 다 안겨있고, 나는 이게 뭘까? 소리는 뭔가 돼요. 아브라함님, 좀 제 말 좀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내 입술에 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본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25절. 혹시 자기 성경책이신 분은 줄을 한번 좀 치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이 부자야, 이거는 좀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계속 보여주세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엄청나게 편했지 않느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좋았냐? 보통 좋은 게 아니었지 않느냐? 맨날 자세곡과 파티와 막 할 일이 없어서 살았던 너 인생 아니냐?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냐? 고난을 받고 살았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시면서도 믿음 가운데 살으려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가정이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집에 돈 좀 팍 좀 내려주시지. 하나님 저 집에 좀 저 형제 저 자매 너무 육신이 아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듭니까?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근데 낫지가 않아. 더 복잡해져. 정말로 제가 신유의 은사라도 좀 받아서 좀 가서 그냥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부족한지 안 나서요. 참. 저 원통에 막. 어느 집은 연말이 돼서 목사님 제가 1월 달에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10배 20배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집은 안 그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왜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이 집에 복권 좀 하나 사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저는요 이 부자의 삶보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사로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떨 때 힘드시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언제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기를 이 본문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요 많은 조롱과 또 핍박 정말 어려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한국교회는 많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가진 고생 끝에 10년 만에 몇 명을 전도해서 조그만한 교회를 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그 선교사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 그곳에 언어도 문화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단 몇 명을 10년 만에 전도해서 조그마한, 그것도 무슨 엄청난 교회를 진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전왔는데 거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이 와서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모든 게 타서 아침에 가보니까 죄만 남아있더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해드릴 말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일들, 아무리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좌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놔두어야 될 것이냐고. 저는 이 나사로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낭망돼도 주님의 선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고난 받았죠. 많은 조롱도 받았어요. 뺨때기도 맞았어요. 침도 뱉어가지고 그 얼굴에 맞았어요. 죄수의 몸이 돼서 옷을 다 찢기며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디를 보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좋은 곳, 행복한 곳,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낭만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반대로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주님 주시면 다 감사하고 안 주셔도 불평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신 분들은요, 어깨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받았어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슴에 무거운 추를 매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고 더 깊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받은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겠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갔을까요? 지옥과 같은 곳에 갔을까요? 왜 뜨거워 하는 곳에 갔을까요? 그거는요,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부자라는 것만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하고요 가난한 건 어쩌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근데 부자도 선을 행했다, 믿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면 여기에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거기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너가 선을 행했고, 이 말은 뭐냐면 악도 안 행하고 선도 안 행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저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삶이 좋으나 싫으나
선을 행하는 곳에 앞장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선을 행하는 곳.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요. 그래서 왜 가진 게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불평스러워요. 이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꼴찌 가까이 했는데 근 30년 만에 거의 5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이 불평물만이 차요. 그들에게 불평물만은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굴이 환하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침 9시부터 얼마나 머리 단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머리털 하나가 나올까봐. 연예인들이 왜 이쁘신 줄 아십니까? 물론 돈을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마음속에 주님, 이제 11시 예배 이곳에 쓸 건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믹스커피를 거의 안 먹는데 꼭 이때는 믹스커피를 먹어요. 막 흥분이 돼, 그걸 먹어요. 그래서 10시 50분에 제가 믹스커피 먹는 시간도 쳐놓은 거예요. 10시 50분이 딱 되면 제가 믹스커피를 끓여서 벌컥벌컥 무슨 보약 먹듯이. 막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쓰는데, 여러분은 무언가 할 때 아유 나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 총회 갔는데 여기 이 넥타이 10,000원짜리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막 사면서 막 뜨거워. 이거를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만날 때 꼭 하고 가야지.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왜 분홍색을 샀어? 왜 이러셔? 내가 무언가 어떠한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내가 지금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서 선을 못 행합니다. 아니요! 한번 옆에 분한테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무슨 선한 거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의외로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의롭게 살아야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는 것은 징벌을 받는 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나를 안 도와줘. 악한 것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고난이에요. 선한 의도가 없으면 고난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찌르면서 칼로 찌르면서 이거 선한 의도로 찌르는 거다.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서 이거 선한 의도로 훔쳐온 거다. 이런 거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야 이거 좀 나눠 먹자.
나 먹기도 좀 역겨운 충분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그렇게 굶는 걸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널 줄게. 야, 이거 먹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부자와 나사로, 이름은 없는 부자, 이름이 있는 나사로를 그 누가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결론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없는 가운데, 이 얘기했잖아요. 이 누가의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다가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선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자꾸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없지만 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요? 우리 건강합니다. 우리가 한 해,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건강식품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한번 숙제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집에 가서 남는 건강식품 다 갖고 와라. 여기 산더미처럼 쌓일걸요. 한 몇 톤 나올 거예요. 몇 톤. 온갖 영양제, 본인이 안 먹는 영양제만 좀 갖고 와라. 그거 싸가지고 선교지에다 보내면 전부 다 기적 같은 보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다 숨겨놓잖아요. 먹지도 않다가 날짜 지났네. 갖다 버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렇게 항상 보면서 느껴요. 옆에 분한테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야, 어렵지. 그런데 잘하자. 힘들지. 그런데 웃자. 힘들지. 그러나 내가 먼저 하겠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멋져요. 정말로 멋있는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